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녔으나 더 이상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안나가를 바꿔서 가나안 성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들이 왜 지교회를 떠났을까요? 목회사역학 연구소의 소장이신 김성돈 교수가 가나안 교인 316명을 대상으로 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가나안 교인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 그 이유는 다양하지만 가장 큰 것은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그 교회 성도들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나안 교인의 현상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연히 목회자와 그 교회의 책임이 83%가 있다. 떠나간 가나안 성도에게 10몇 %가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요즘 가나안 성도가 한국교회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대형 교회들의 여러 가지 부조리한 일들로 인해서 중소형 교회들 심지어는 개척교회 성경적이라게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민망하고 힘든 부도덕과 불법이 한국 교회 안에 가나안 성도를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그 결정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픔은 또 얼마나 컸을까? 이렇게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7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가나안 성도가 되었다가 다시 지교회를 선택하여 참여하게 된 자들을 또 조사하여 이번에는 다른 단체에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21세기 교회 연구소와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다시 교회를 선택한 이유, 그 첫 번째가 집과의 거리, 그리고 바로 목회자의 설교, 그리고 예배, 이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마도 집과의 거리, 목회자의 설교, 예배, 이 모든 것들은 가나안 교인이 되었다가 영혼의 목마름으로,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다시 교회를 집 가까운 곳에 찾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하여 영향을 받았기에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부조리한 일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상태인데 이게 참 교회일까? 라는 회의감이 들어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여러분 생각에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은 어떤 모양일까요? 이것은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때일까요? 정말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원인들과 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딱딱한, 그렇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연 저는 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아니면 거짓된 교회인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맡기며 장로교회가 태어나서 장로교가 여지까지 견지해왔던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지상에는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의 교회는 분명히 타락하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장로교도 천주교의 타락으로 인하여 개혁되어 나온 것이 개혁주의 장로교회입니다. 뿐만이 아니지요. 예수님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던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자기 눈앞에서도 참된 교회의 모형이신, 참된 교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들이 거짓된 교회임을 드러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나 사이비는 쉽게 거짓된 교회이구나, 아니 교회라고 말하지도 않지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고 예배당이 있고 장로와 집사와 권사와 성도들 지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된 교회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하지요. 오늘 여러분이 조국 전사님과 함께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말씀을 수호하고 말씀을 높이는 것으로 교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이다. 교회는 이 말씀을 높이고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로 보게 하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외에는 어떠한 사회단체도 말씀을 보존하고 그 말씀을 중요시하고 말씀을 기준하고 살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순응해야 할 진리의 표준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여러분이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지 않으면 엉뚱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를 보면 말세에 일어날 징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 징조들의 핵심은 인생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가,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이 뭐냐면 모든 성경은 성경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목사인가?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는 공동회인가? 아닙니다. 교회의 최고의 권위, 신자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개신교는 천주교와 다른 예배 스타일을,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의 미사를 여러 차례 호주에 있을 때 다녀보았습니다. 대부분이 제사 형식입니다. 하지만 장로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고 전하는,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천운교회 예배의 순서를 쭉 보셔도 모두가 다 한 곳으로 집중되도록 매 주마다 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뿐만 아니죠. 작년까지만 해도 천운교회가 뭘 했습니까? 출애굽기를 오전 예배 때 강해해 왔습니다. 강해 설교를 하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입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하며 신자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의 자리에 있음을 마땅히 가르치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고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그 외에 그 어떤 것들, 경험적인 것들, 환상적인 것들, 신비적인 것들은 거짓이며 우상 숭배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참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지 못하게 되면 교회 모양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교회로서의 존재를 상실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칼빈이라는 분이 장로교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기독교 강요 사권에서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교회에 우리는 반드시 연합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품속으로 자녀들을 모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유아와 어린아이일 동안 교회의 도움과 봉사로 양육받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 같은 교회의 보호와 지도를 받아 자라나게 되고 말씀의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하시려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다. 연약한 우리는 일평생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로 이 학교에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품을 떠나서는 죄 용서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이 세상에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진리에 충실한 파수꾼이다. 그런 거로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 어떤 교회가 가짜 교회일까? 이 판단의 최고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정치도 아니며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는 것도 아니며 가톨릭처럼 큰 권력을 가진 위에서 내려오는 그 권위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곳의 권위는 말씀에 있고 교회도 그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그렇지 않지요. 마치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오는 대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자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말씀은 권위 사상에 최고의 권위를 두고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구분해 왔던 장로교는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 참된 교회의 세 가지 표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말씀의 참된 전파입니다. 교회는 마땅히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설교 시간을 통해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하지만 장로교에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이 말씀의 참된 전파라고 가르칠 때에는 단지 외형적인 말씀을 전하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여 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의 참된 뜻과 의미를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까지를 말씀의 참된 전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오늘날 설교가 다 참된 설교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113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기에 금지된 죄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느 부분을 잘못 해석하거나 잘못 적용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곡해하여 신성을 모독하는 농담을 하거나 호기심에 넘친 무익한 질문을 하거나 헛된 말다툼이나 그릇된 교리를 지지하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거나 변질시키는 것은 그가 말씀을 사용하고 있어도 말씀을 무시하고 버리는 행위와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는 천흥교회가 참된 교회인가? 그 첫 번째로 보아야 할 것이 설교를 행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을 보아야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의 소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기 위하여 반대되는 해석과 적용을 내어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게 하거나 신령하게 한다고 하면서 본문을 가감하게 된다면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만 성경을 무시하고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천흥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신비한 체험을 하는 이상한 목사님들을 강단에 세운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세우지 않습니다. 천흥교회는 철저하게 말씀을 말씀되게 전파하는 자들을 세우려고 애쓰는 교회입니다. 간증 집회, 신유 집회, 치유 집회, 애언의 집회, 이런 교회의 모습은 참된 교회의 길이 아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천흥교회가 참된 교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의 역할은 뭡니까? 말씀 선포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목사직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혼이 배고프다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대로 당회원의 과반 이상과 재직회원의 3분의 1 이상과 등록된 교인의 3분의 1 이상이 신임을 위한 공동회를 소집하면 신임 투표가 가능합니다. 투표를 통해서 목사님을 정중하게 내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영혼에 배고픈데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한 천흥교회라면 성도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당연히 설교가 길어지는 것을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에 불만을 품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졸고 있거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거나 왔다 갔다 하거나 엉뚱한 생각을 하는 등등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예배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참된 설교와 그렇지 못한 설교를 혹시 구분할 수 있으시나요? 천흥교회의 설교와 TV에서 나오는 다른 설교가 구분이 되시나요? 사랑하는 천흥의 지체 여러분, 장로에는 두 종류의 장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다스리는 장로인 시무 장로님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0장 13절 이하로 38절까지 읽으셨습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은 장로들을 다 에베소서 불러 밀레도에 모아놓고 요청합니다. 장로님들 제발 내가 했던 대로 해 주십시오 라고 에베소 교회를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초점은 무엇이냐면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바울은 이것을 행했고 에베소에 남겨놓게 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장로들에게 너희도 똑같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이상하게 됐지요. 교인들이 목사님의 학위를 요청합니다. 박사학위 받는 분을 선호합니다. 똑똑하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유능하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똑똑해서 예수를 믿으니까 나를 가르치는 사람도 나를 깨우칠 만큼 똑똑하고 지혜롭고 더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교인들은 목사에게 만능을 요구하지요. 슬픔을 위로해 주는 것, 소원하고 있는 것을 위해 기도해 주고 들어주는 것, 교인들의 이익에 목사도 함께 해 주는 것. 만약에 목사가 교인들의 요구대로만 간다라면 그 교회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순식간에 잃어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교인들이 뭘 요청해야 됩니까? 목사님, 바른 말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로 가르쳐 주십시오. 설사 내 마음을 찌르고 나를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려주십시오. 끊임없이 교회 교인들은 목사에게 이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목사에게 뭘 잘했는가? 좋은 말을 해주고 좋은 선물을 하고 교회 헌금을 잘 내고 이런 것들을 목사가 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진전되고 있는가? 성숙되고 있는가?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여기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꺼리낌 없이, 남김없이 가르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참된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마음에 듣기에 좋은 위로의 설교가 아니라, 좋은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말씀하는지를 계속 요청하고 괴롭혀야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교회는 참된 교회인가? 이 질문 앞에 저는 교회는 참된 교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목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파도, 아무리 영혼이 메말라 있어도 목사님 제발 우리 기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 요청을 끊임없이 한다면 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저는 교회에 가야 할 참된 교회의 표징은 성례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교회 신앙 고백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성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귀로만 듣지요. 성례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성례가 시행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다라고 와의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성례의 세례는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말씀을 의식을 통하여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여기를 보면서 이 세례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다시 죽는구나.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 은혜에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은 뭡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억하게 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통하여 날마다 영적으로 임재하여 우리를 하늘 식탁에 올리셔서 먹이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든 것이 성찬입니다. 말씀이 보여지는 가연적인 형태의 세례, 성찬, 이것을 신실하게 집행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성찬식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이 절대로 가야 할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동반되어 그 의식에 참여함으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보여지는 은혜를 누리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에 속한 교인이 맞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원교회는 성찬을 1년에 11번 해왔습니다. 성찬을 참여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미리 강구를 합니다. 준비를 하시나요? 만약 여러분이 참된 교회 성도들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는 영적으로 먹고 하늘 식탁을 대하는 이것을 위한 준비에 일주일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왜 저는 교회가 말씀과 함께 성찬을 행하는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찬은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중에 속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며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준비하지 않고 참여하는 자들은 성찬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자기가 참된 교인이 아닌 것을 자기 스스로 삶으로 드러내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몸을 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로 모였음을 확인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대형 교회를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는 성찬을 함께 모여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할 수 없으니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오후 찬양 예배나 하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한 교회로서의 성찬이 아닙니다. 저는 교회도 고쳐야 할 것이 있죠. 어쩔 수 없지만 일부와 이부로 나누어서 성찬을 하고 있죠. 교사들 때문에. 허나 성찬이 있을 때만큼은 우리가 다른 고민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식탁이 차려져 있는데 온 지체들이 함께 모여 이 식탁에 참여하는 교제를 하는 성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은 참된 교회의 두 번째 표중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이죠. 참된 교회의 세 번째 표징, 장로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징, 책망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 우리는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인이 부정과 거짓이 늘 침범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막기 위하여 성도들이 타락을 막기 위하여 교회의 타락을 막기 위하여 교회의 권징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진리의 빛을 상실하지 않고 거룩한 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는 말은 치유하라라는 말입니다. 부러진 팔이 어떻게 됩니까? 잘라버리란 말이 아니고 부러진 것을 잘라버리지 않고 기부스를 해서 다시 회복되도록 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그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권징을 시행할 때마다, 권징이 있을 때마다 나 자신도 늘 돌아보도록 만들라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아마 이런 권징이 행해지는 교회는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몇몇 교회를 빼고는. 신앙 고백서에 따르면 권징을 행하지 않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닙니다. 왜 오늘날 이렇게 되었을까요? 권징을 책망을 하면 이 교회만 교회인가?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버리니 당회와 목사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권징을 제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지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참된 권징을 잃어버렸지요. 그 속에는 성도를 향한 사랑과 성도를 향한 인내와 성도를 향한 모든 것들이 들어있음에도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요. 저는 그래서 진짜 참된 성도는
자기를 책망하고 자기를 권면하고 자기를 돌이키는 이 권징 앞에 교회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참회하고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위하여 회개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은 범죄하는 형제들을 바로잡아 잃어버리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을 막아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온 덩어리에 퍼지는 누룩을 제거하며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의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막기 위해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권징 때문에 천국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끼리 이자를 받는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신자들끼리 돈 거래를 하거나 교회 모임을 통하여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체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들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빌려주는 것은 기꺼이 해야 합니다. 이웃 형제를 구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는 일에 대해서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가 들어갈 틈이 있기에 늘 조심하셔야 합니다. 권징은 인간의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교회의 보호책입니다. 세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야겠죠. 각자가 대답해 보십시오. 천흥교회는 말씀의 신실한 선포가 있나요? 천흥교회는 성찬과 세례가 신실하게 진행되고 있나요? 천흥교회는 교회의 거룩을 위한 권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이것을 종합해서 한 가지로 다시 묻겠습니다. 천흥교회는 참된 교회인가요? 아니면 거짓된 교회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천흥교회가 이 세 가지를 다 모아봤더니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말씀의 권위 아래에 있게 되면 이 세 가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천흥교회는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나요? 성도들의 기분만을 맞추고 있지는 않나요? 천흥교회는 성도들의 가슴에 말씀이 보여지는 성례로 잘 전달되도록 말씀의 식탁인 성찬과 세례가 진행되고 있나요? 천흥교회는 이 말씀이 순수하게 보존되도록 하기 위하여 성도들을 권면하고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하게 하고 있나요? 이렇게 묻게 되어지면 여러분과 저는 한 가지 결론을 갖게 됩니다. 천흥교회 성도 여러분, 참된 교회의 길을 함께 걷기를 소망합니다. 천흥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당에 모여서 행하는 행사, 예배당에 모여서 행하는 프로그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내어놓으셔야 합니다. 천흥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라면 여러분의 시간을 쪼개셔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오전 예배 한 번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라고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운영과 행사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며 그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흥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단지 오전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질이, 교회의 참된 교회의 모습이 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여러분이 힘들고 바쁘고 지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코로나 시대이니 더더욱 얼마나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영혼의 공허한 상태는 더 깊어질 것입니다. 더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천흥교회는 10년이 앞으로 지나가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게 될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십시오. 말씀을 위하여 사모하는 자리에 기꺼이 나오십시오. 힘들어도, 바빠도, 피곤해도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이 복되다는 것을 믿고 나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 분이 질문했던 마지막 질문에 답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신자는 언제 교회를 옮겨도 됩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당하게 해석하고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면 옮기셔야 합니다. 그 교회가 성천과 세례가 없다라면 옮기셔야 합니다. 그 교회가 성도의 생활이 엉망인데도 관심도 없고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권증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라면 교회를 옮겨 참된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였습니다. 멀리 이사가게 되시면 그 교회로부터 임명증서를 발급받아서 가까운 참된 교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전흥교회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